말씀 나누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속에 비춰보고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돕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믿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네 가지 본문은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도대체 이게 전혀 뚱딴지 같아 보이는 본문들이 좀 서로 이렇게 네 개가 섞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함께 좀 말씀을 좀 함께 모아서 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어쨌든 한번 도전을 제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한번 시간 그 도전이 과연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할 일이겠지만 함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이제 뭘 보느냐 그랬더니 이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도대체 이 과일하고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세번역 성경 같은데 여기 여러분 이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 본문들만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 과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 그 성경에도. 그리고 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라는 것의 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캐츠라고 되어 있다고 우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여기 뭐가 보이니? 뭐가 있니? 이렇게 여름 과일, 여름 카이츠 한 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캐츠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하죠.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듣고 보면 그다지 그렇게 재치도 없는 것 같고 재미도 없어 보이는 느낌인데, 사실은 그러나 이 고대에 있어서 선지자들의 글들이나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언어 유희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재치를 위하거나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하기 위한 그 도구였어요. 뭔가 이렇게 선지자의 이렇게 선지자에 보이는 것이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일 사건이거나 어떤 작대기나 막대기 이런 걸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징을 보여주잖아요. 가져와라 이러고 그게 어떤 상징 자체가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 그 언어 유희, 그러니까 유희라는 말이 좀 워드 플레이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또 이 선지서나 예언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그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세번역 성경에도 일부러 그 글들을 달아놓은 거예요. 요건 카이츠고 요건 캐츠다. 그래서 이게 이런 약간 언어 유희가 워드 플레이가 담겨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이 들어가는 게 바로 그래서 이제 이게 과일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끝장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끝장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려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4절에 잘 나타나 있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악이 너희들의 악이 악한 자들의 악이 얼마나 이 세상을 피폐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많은 사람들의 고요를 짜냈는가를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7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아모스의 본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엄청난 죄악, 그 악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52편의 말씀도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속임수의 명수다 뭐 이런 일을 하죠. 3절에 보면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또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의인이 등장하긴 합니다. 의인이 이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악인을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뭐 저렇지만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 글을 읽으면 우리는 그래도 내가 악한 사람이라 악인이 아니라 의인 쪽에 있다고 뭐 그렇게 쉽게 설명하기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그렇게 크게 악을 저지르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선인과 악인이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구약에 있는 구절과는 다른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아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구절일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물론 이제 시편의 말씀이나 전도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온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하나로 성경은 특별히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에서는 그 어떤 예외도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들이나 지금도 경제, 정치, 문화 여러 물에서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비참한 일들을 보고 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나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쯧쯧쯧 하면서 동정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도 거기에 한 몫을 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신약에는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립은 없죠. 만약에 누군가 살해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 사이에서 그것이 경제적인 살해든 아니면 그게 정치적인 살해든 주위에서 그렇게 거의 정신적인 살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살아있는 자는 모두 공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상관없다가 아니라 너는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너도 공범인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의 심판이기도 하시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절망 속에서 우리 모든 악인이라는 것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단순히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21절부터 22절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구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1절로 2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악한 일로 악인이 된 우리로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아무도 의인이 없는 이 악인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드셨고 또 우리를 더 나아가서 의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골로새서 저자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말을 이렇게 전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야말로 하늘 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하늘 가는 길을 걷는 일일 것이고, 감리교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성화와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이르는 길이겠죠.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일, 완전한 사람으로 서는 일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세상 일이 많이 분주합니다. 살다 보면 신앙도 분주하고 어려움도 겪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무언가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 위한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쩌면 누가복음은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단초로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약간 좀 이게 읽을 때마다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시험 많이 받기도 하고, 제 아내도 이거 보고 이제 굉장히 시험을 듣기도 하고 독일에서 목회할 때 막 맨날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학생들 밥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 말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마르다는 이렇게 이런 칙을 받는 거냐 이런 말씀을 그 일하는 막 앉아서 그 설교 듣는 사람이라 괜찮고, 그러면 막 밑에서 이렇게 좀 부엌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럼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막 그런 말씀도 그런 말도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모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나사로 형제까지 같이 있어서 삼남매가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사로가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가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일행들이 많으니까 식사를 준비했겠죠.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돕지도 않고 약간 얄밉죠. 근데 우리가 보기엔 이게 얄미운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 발밑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한 마르다가 자기가 직접 말하기도 좀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선생님 보시기에도 너무 이거는 좀 얄밉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말씀을 들어야죠. 이런 얘기였겠죠. 다 일 끝나고 나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될 텐데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렀죠. 이게 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좀 거들어 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싶은 말씀을 드려요. 마치 마리아의 편을 든 것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에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 본문에서 좀 해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너는 많은 일로 염려 들떠 있다. 이 다음에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 말씀인데, 사실 이제 원문을 살펴보면 주님의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필요한 일은 많거나 하나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어떤 성경의 신약은 사실 원본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사본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약이 쓰여진 게 AD 50년부터 시작을 해서 AD 100년 사이에 문서들이 쓰여졌단 말이죠. 당연히 이제 이걸 가지고 다 이제 필사가들이 베껴서 이제 쭉 이렇게 돌리고 읽게 하고 그게 이제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근데 이게 필사가들이 이렇게 쓸 때 약간 자기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같은 거는 약간 고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성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다, 경건한 이야기, 교회에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지, 지금처럼 성경이라는 권위가 아직 서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성경에다는 감히 이렇게 막 가피를 하거나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많이 문서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사본들이 막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연구해서 그걸 보고 이제 어떤 것이 원문에 가까울까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목사님들의 이제 사명인 건데, 신학자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제일 남아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사본이 언제 사본이냐면 AD 300년, 400년 요때 사본이에요. 그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운지를 찾기가 좀 어렵겠죠. 사실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은 그 여러 사본 중에서 사실은 좀 어떤 한 사본을 가지고 개혁성경이 그걸 번역을 한 거고요. 이게 원래 지금 아마도 오리지널에 가깝다고 된 번역은 그게 지금 이제 헬라어 성경의 원격에도 이제 이게 원문에 가까울 거라고 이제 제한된 텍스트인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이 번역한 게 바로 그 번역인데 공동 번역은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사실 원문에 주님이라는 말은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은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아마 정확한 번역일 텐데 이러면은 마치 이제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테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약간 덧붙인 사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이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뭔가 약간 좀 그걸 좀 느슨하게 만들어준 사본들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의 본문에 있는 구절은 공동번역에서 번역한 구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 보면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너는 굉장히 많은 일로 분주하고 마음이 걱정하고 산란하지만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은 단순히 마르다의 일과 마리아의 일을 비교해서 어느 것에 손을 들어주시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라기보다는 네가 정말 그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고 번잡하고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이것은 영적인 진리에 관한 것이지 마리아의 일과 마르다의 일 중에 뭐 설교를 듣는 일과 봉사를 하는 일 중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죠. 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처음에 겪었던 그 일입니다. 신앙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보면 좀 타성해졌기도 하고 걱정거리도 많고 생각도 많아지고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할 것도 많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항상 뭔가 뭐 진짜 걱정만 많고 일만 많아지지 무언가 이렇게 뭐 하나 싶은 생각 정도로 그럴 때가 많아요. 꼭 신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그게 어떤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죠. 가족관계, 부부관계든 자식 자녀 간의 관계든 아니면 모든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소중하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시작했던 일들이 간절한 만남들이 애틋한 만남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만 쌓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바로 그 순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막 분주하고 걱정하지만 그거 아니? 정작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야. 이 말은 다시 우리를 처음의 것으로, 처음에 그 우리의 마음과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자리를 또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르네상스 시대, 중세 이후에 중세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근대로 넘어오기 전에 이제 르네상스, 뭐 종교 개혁, 계몽 시대 뭐 이런 걸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르네상스의 시대의 표가 바로 그거였어요.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게 아드폰테스 이런 거죠. 아드폰테스라는 것이 라틴어인데 아드폰테스는 무슨 뜻이냐면 아드는 영어의 투죠. 투. 그다음에 폰테스는 폰스가 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의역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샘들로 이런 거죠. 샘으로 이런 뜻인 거죠. 사실 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샘은 물이 퐁퐁퐁 깨끗한 물이 퐁퐁퐁 이렇게 근원으로 나오는 곳이죠. 그런데 사실 그 근원으로 나온 그 작은 샘이 지천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까지 나아가는 게 그 샘인 거죠.
지류와 강과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번잡스러운 일들 때문에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건 퐁퐁퐁 물을 뿜는 그 샘 하나뿐이었죠. 생명의 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생수를 마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 그 처음의 생수가 사실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간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전 공부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세속에서 원전에 대한 원래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그리스 로마의 문학과 철학에 대한 관심들이 또 그때 많이 확대되었죠. 그게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제 막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교리적으로 굳어져 있는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원래 소스로 들어가자. 원래 원천, 원래 작품을 읽어보자. 그게 바로 성경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성경들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스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과 그 신약 성경을 원전으로 돌아가서 원문을 그때 연구했던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번역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뭐 그런 게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버전들이 다 그때 나왔던 버전들이죠. 굉장히 유명한 번역들이 원래 말로부터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루터죠. 루터도 사실 루터의 여러 가지, 마틴 루터의 여러 업적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이었거든요. 직접 원어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그가 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게 그거였죠. 야, 우리가 교리로 알고 있는 게 성경하고 어긋나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구나 라는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루터가 했던 일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샘물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샘의 물을 다시 한번 맛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렵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처음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던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고, 그때 눈물을 흘렸던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면 그 자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예 중에서, 인물 중에서 저는 야곱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야곱은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고, 사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12명이 12지파를 이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많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야곱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성격적으로 굉장히 결함도 많아가지고 자기가 자청한 일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일, 자기가 그렇죠, 남들을 속인 것에 대해서 대가도 다 치르고, 뭐 굉장히 뭐 어려운 삶을,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창세기 한 35장쯤 가면 굉장히 더 힘든 일을 겪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면 초과의 상태인 때가 온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겨우겨우 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나고, 또 아주 정말 평생의 걸림돌이었던 형과 아주 극적인 화해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천만의 말씀이죠. 그때부터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딸이 그 동네에 돌아다니다가 성주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강간을 하긴 했는데, 성폭력을 저질렀지만 어쨌든 자기가 결혼하겠다 이런 거죠. 뭐 그러면서 요구를 하니까 그 사건을 겪은 그 형들이 너무 붕괴한 거죠. 붕괴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랑 결혼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할례해놓고 되게 힘들어했을 때 가서 다 쳐 죽였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쳐 죽인 거 정도까지는 뭐 그냥 거에 대한 복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한 게 아니라 이 시몬과 레위는 아주 동네를 완전히 박살을 낸 거죠. 그때 살인을 하고 약탈을 하고 자녀와 부녀자들을 사로잡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노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도를 지나친 거죠. 그냥 사적인 복수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마을 자체를 아주 초토화시키고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여자와 아이들을 다 노예로 삼아 버려 그렇게 포로까지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좀 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결국은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뭐 야곱이 거기 태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놈들은 정말 좀 너무 도를 지나친 놈들이구나. 저놈들을 같이 못 살 놈들이다라고 굉장히 저놈들 혼내줘야 되겠다. 여러 분위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자기 딸이 그렇게 된 것도 속상한 일인데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벌인 일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아주 충격적인 일 속에 지금 담겨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야곱은 맨 마지막 장에 이제 그 자식들한테 하나씩 다 한 명씩 이렇게 축복과 예언 같은 걸 남기는데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때도 이 일을 언급을 하면서 아주 정말 뭐 아주 나쁜 예언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식한테 할 얘기인가 싶을 정도의 그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끝까지 아주 기억에 아주 사무치게 담고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을. 그런 속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내 하나님도 아니었지. 아버지 하나님과 할아버지 하나님이었 뿐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을 때. 그런데 거기서 돌을 쌓고 돌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했던 곳이죠. 하나님은 정말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 속에 먼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네가 겪고 있는 고통 중에서 일어나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전하죠.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고 정말 좌절하고 죽을 것 같았을 때 내 간구를 들어주신 그리고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는 이 말뿐만 같이 올라가자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다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식구들의 우상들을 다 모아서 그거를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결케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 모든 내가 믿고 살아가는 우상들을 다 가족들의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정결케 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출발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니들 때문에 신문가래 니들 때문에 우린 다 죽게 생겼다. 너무 힘들고 두렵고 막 무섭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떠났을 때 3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막상 그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 어떤 사람들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그들을 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적대적이던 주의도 굉장히 잠잠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게 주위가 무섭고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결심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걸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주위는 평온해진 거죠. 나를 죽일 것 같았던 사람들도 아무도 나를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베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신비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신앙의 처음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문제의 해결도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적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변하지 않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변하는 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쥐시고 하나님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그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그 말입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주 기회에 나오는 거겠죠. 그때 감격들과 감동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가물가물하고 마치 추억처럼 남겨있는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만났던 순간을 기억해라, 처음으로 돌아와라, 근원으로 돌아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신앙의 처음 자리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